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의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는 표현입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까지 지나야 이 상황이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공감하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풀리는 겁니까?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표현, 어느 때까지입니까? 첫 번째 어느 때까지를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절에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진 것처럼 도대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 기도하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 언제 저를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넘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호소이죠. 두 번째는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다. 잊어버리셨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버리시고 숨으신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시편에서 자주 우리가 언급하고 보게 되는데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흑암 상태, 하나님의 침묵 상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시는 것 같으니까 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1절에서 느끼는 이 고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이죠.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의도적으로 숨으시는 것 같다?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어두움, 외로움, 영혼의 깊은 밤이라면 세 번째는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가죠. 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게 제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깊어지다 보면 자신의 마음의 깊은 그 아픔이 그대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속에서부터 고통하며 번민합니다. 영혼이 번민하니 마음의 근심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랜 고통과 절망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힘겨워서 포기할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이 다윗과도 같이 나의 영혼이 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이 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절망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가 놓친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나마 버티는 것도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표현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당사자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절망의 시간이 깊어질 때 이제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엄습해오는 공격, 비난, 비웃음입니다. 불신자들은 틈만 노리고 있죠. 저거 봐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고통과 어려움만 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비아냥들. 그래서 2절 말씀 뒷부분 후반부를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는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는 점이 3절에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흑암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성경은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께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내 발을 비추시고 내 길을 비춰주시는 그 램프, 그 라이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아버지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로서, 그의 아들로서, 그의 딸로서, 그의 충성된 신하로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절함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된 자들, 신하된 자의, 백성된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시간에 살아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절망과 부정적인 것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절망 속에 부정적인 것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내 눈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밝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자기 내면의 세계, 절망 가운데 부정적인 것에 콕 처박혀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방어선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예배 놓치고 이러므로써 은혜가 부재인 상태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방편을 통한 그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나와야 영원히 사는데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부정적인 상황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면요 영혼은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죽는 것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낙담된 영혼도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반전, 그것을 5절에서 다윗은 보여줍니다. 기도하죠. 먼저 3절에서 기도했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원수가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5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읽으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 사람이 정상인가? 갑자기 막 어둠 속에서 막 헤매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흐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but, 그러나 라고 5절이 시작하면서, 사실 이것은 반전이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에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제는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5절이요. But I have trusted in your steadfast love. have trusted.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steadfast love,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사랑을 신뢰하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꺾이지 않고 결국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하는 힘은 먼저 택해 주셨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제를 말했는데 바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뢰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느 순간에요? 영혼의 어두운 시간에도,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단이 없어야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이 와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지금 3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선포하고 나아가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영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응답하시기도 전에 이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대속의 은혜를 기뻐한다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 다윗이 지금 통과해 가고 있는 고난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꿋꿋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와 같은 환경들이 항상 있습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정말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스톰이 지나갈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 높낮이 변화가 많습니다.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기도 하고 이어져 갑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낙담과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성도들을 인내하게 하셔서 견디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더 믿게 하시는 그 모든 장치로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면 인내하고 정말 찬양이 필요한 시간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